제가 치맥기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난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을 이유를 가집시다 하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 허락하신 말씀이 전부 은혜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허락하신 말씀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꼭 건너가고 극복해야 될 요단이 뭔가, 그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문제, 그 재앙 같은 어려움, 그 사건,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길이 막히고 실패와 시련을 안겨다 주는 것 같은 요단이 쫙 갈라져서 길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대적이고 원수고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을 이유 있는 사람에게는 여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승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것, 그 이유 속에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고의 승리의 한 해가 되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인데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최고의 왕이 되는 길을 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마음에 각인을 해야 돼요. 각인. 내가 금년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겠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고 승리하겠다. 지금까지 재앙당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되 내가 언약하신 말씀을 잡고 기도 응답을 받고 체험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을 체험하면서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가 되어질 만큼 금년에는 내가 기억고 승리하겠다. 체험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한 번 듣고 기분만 좋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도장을 꽉 치는 것처럼, 각인하는 것처럼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이 되어지며 내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산업과 경제가 살아나는 반드시 증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받아서 절대 사명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사울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잔멸하려고, 잔멸이란 말은 싹쓸이해서 죽이뿐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잔멸, 싹쓸이 하면은 광주 사태가 생각나요. 광주 사태 때 그런 소문이 났죠. 하여튼 광주 사람들 싹쓸이해서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왔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싹쓸이해서 죽이려고 허가장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특히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야말로 원수, 마귀 역할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마귀가 돼버려요, 이게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8장 43절, 너희가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주님이 탄식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을 이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줄 모르면은 결국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했는데, 요즘 프리메이션이라는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유명한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한국의 유명한 경제인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단일 정부가 무슨 정부냐? 사탄을 섬기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자는, 겉으로는 문화활동,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강조하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사탄을 섬기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이집트 문화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런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거의 프리메이션 가입 안 되면 대통령이 안 된다 할 정도로요. 이건 진짜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가지고 사탄교를 만들어 사탄을 섬겨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칸느 영화제 같은 데 상 받았는데요, 거기서 받는 영화는, 상 받는 영화는 전부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 상을 받아요. 우리나라의 밀양이라는 그 영화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타락해가지고 정말 기독교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단의 활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득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을 못 이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자녀, 경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이 잡아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믿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건 마귀다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말씀을 알아들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합시다. 말씀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됩시다. 저는 정말 하늘 품고 이 말씀 드립니다. 세계력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복음을 못 깨닫는다, 진짜로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계속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뻔히 재앙당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눈곱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 들으면 한마디라도 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반응. 한마디라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저도 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대화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로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그래, 참 세상에 재앙이 많은데 나는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요 반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마귀 노릇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쓰임받아서 전도자가 된다. 아나니아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이 사울이 바울 돼서 로마 복음화하는 전도자 제자를 세운다. 지금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오고 재앙 같은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폐병 걸려 죽을 날 기다리다가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이 말씀 진짜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말씀대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도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병무가 되고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은 성취가 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제가 폐병 걸려 죽은 것은 그 재앙이죠. 근데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안 됐습니까?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지난 주간 일본 가서 많은 사람 또 살리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리고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요. 다메섹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확 비쳐가지고 사울을 거꾸로 떨어뜨려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근데 그때 사울이 소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나타나 버리니까 사울이 너무 충격되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생각하고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11절 보니까 뭐 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서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눈뜨게 하는 것을 환상을 보았으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 사울이라는 인간 굉장히 악질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수준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하여튼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맞은 데라도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억지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해갖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아나니아가 말씀 반응을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틀린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뭘 주셔요? 말씀,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아니다,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을 받고 아나니아가 또 말씀에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 생각을 접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이고, 난 롯이나 조카 롯이나 아들 있으면 키울랍니다 그랬다니까. 아니다, 네 씨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에서 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스마일이나 키우겠습니다. 이 생각이 빨리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인데 사라에게서 난 씨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건 못 깨닫고 아비멜렉한테 마누라 뺏길 뻔봤다니,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가가지고 이삭을 씨로 웃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고 아나니아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대화하다 보면은 생각이 바꿔져요. 대화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을 해요. 틀리면 틀린 대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니까. 말씀 듣고 가타부타도 안 해. 그걸 보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소귀에 경익기다 그래요. 소귀에 경익기. 그것 보러 또 뭐라 그래요? 처삼춘 묘 별초학이다 그래요. 대강대강 지나가 버려요.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반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적고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울 눈이 떠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참 열매 중에서 가장 값진 열매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 키우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우리 랩런트들 바이올린 하는 거 보면 참 바이올린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주일날 와서 좀 훈련받고 나니까 우리 수준 높은 성가대 찬양을 반주한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라나고 변화가 돼. 좀 여러분도 영육간에 경제적으로 좀 자라내고 변화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 말을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어찌해서 예수가 나오냐? 또요, 아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택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고 어찌 지금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됐는데 또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와 가서 기도하니까 내 눈이 떠지냐? 그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생각하는 가운데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말대로 진짜 부활했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특징이 구약 성경 박사거든. 유대인 중에서 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란 말인가?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은혜를 주시는가? 어찌하여서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는가? 1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근데 우리는 대화할 줄 몰라.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부르느냐? 사울이 무슨 대답해요?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택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이 반응을 하고 바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하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기도요, 참된 행복의 체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뭐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는 것, 그게 대화야. 그게 기도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유가 없어.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증인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니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신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 계획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보여주고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요. 하나님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감사로 반응하니까,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처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소 뒷발질하는 것처럼 뒷발질해요. 하나님한테 뒷발질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뒷발질해요. 가시체에다가 뒷발질을 해요. 그게 고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주님 말씀 듣자마자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나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말씀에 대해서 뭐 하자? 반응을 하자. 반응하고 하나님과 뭐 하자? 대화하자. 그게 뭐다? 기도다.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틀린 생각도 바꿔줘요. 생각을 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체험이 올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취 은혜 받고 나면은 나에게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번 뭐가 깨달아져요? 절대 사명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주시어서 나로 증인되게 하시는가,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나한테 증인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행복하라고, 전도하라고, 직분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은혜를 주셨구나. 절대 사명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절대 사명 가운데서 무슨 헌신하자, 봉사하자 하기 전에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나니아를 불러보내요. 다시 말합니다. 아나니아도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에 대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제자예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하는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인간 악질인데요. 아니다. 택한 그릇이다.
이게 주님과 대화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 찾아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핍박자, 대적자가 전도자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통해서 가져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 축복을 체험을 해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전도자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데, 말씀 전파하는 주의 종들, 말씀 전파하는 성도들, 전도자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만남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이화여의 삶을 살라. 이화여. 많은 사람들은 전부 삶의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는 것이 나뿐인 사람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나쁜 사람. 맨 생각하는 게 나뿐이야.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옆에 인사합시다. 나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셔요? 이화여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이화여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화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화여, 다른 사람을 이화여, 불신자를 이화여.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이화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 말고, 내 자식들 말고, 그 자식들도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뭐하여?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16절도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맨날 내 욕심만 챙겨갔거든요. 아이 세상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직분 사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이화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한 가지라도 이게 삶의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랍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래, 복음을 하나님 영광을, 주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돼. 이게 지금 하라고 하니까 이하여, 밖에서 먹고 마시는 습관 떼가고 이하여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을 좀 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행복을 위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사울의 특징이 뭐냐? 19절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읽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는데 20절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굴복시켜버려요.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냐? 왜 이렇게 변해냐 이게. 유대인들은 굴복하고 당혹하고, 언약 백성들은 정말 기적 같은 축복에 감사하고, 이게 재앙 같은 축복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절대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이 절대 사명을 깨달음으로 재앙 같은 축복이 임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 내 기도 제목이구나. 절대 사명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축복으로 주시는구나. 이화여의 삶을 살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요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